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영화 대사 중에서도 판이 뒤집혔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암울하고 잘 안 풀리는 그런 장면이 희망적으로 바뀌는 그런 대사죠. 판이 뒤집혔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오늘 이 딱 본문 말씀도 딱 이어갔습니다.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앞이 깜깜한, 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방의 역사로 희망차고 또 기념이 되는 날로 바꾸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반전의 또 명수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핵심은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판. 반드시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이든 아니면 역사적이든 인류 뭐든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심판을 받는 때는 반드시 있고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문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악인의 삶에서도 그 모든 것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나도 나를 몰라요.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 사람 또 이 악한 곳, 이 부조리한 곳에서는 왜 심판하면 또 이때 심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심판의 때가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때의 심판은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다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에스더의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하만이 지금까지 잘 돼 왔어요. 생각도 자체도 보면 되게 악한 자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 넘버 2 수상 자리까지 올라온 거 보면 승승장구했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이때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번에 이 근처에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 이 시기 때 이 하만이 온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세요. 이때 히틀러가 역사적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어요. 600만 명에. 근데 이때 유대인은 400만 명이에요.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다 학살되고 죽을 뻔한.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지금 보여요. 하만의 계획대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작전에 승인을 해버려요. 계획을 승인 땅 치고 말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이 막았어요. 그때는 왕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꼭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제는 에스더에 나와서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는 애통하며 행동할 때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는 별로 없었어요. 사형 때, 교수 때가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큰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까지 흘러갈 정도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이 진작 심판하시고 하만이라는 자를 애초부터 심판하셨으면 이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변에도 악한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왜 역사하지 않을 것일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가만히 계신 내용을 하박국이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그래요. 어느 때까지 그럽니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왜?
그리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기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나이까? 물론 예수님 모르신 건 아니었어요. 순종하신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다, 또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중에 보세요. 역사적으로 결코 침묵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했고, 다만 하나님의 때, 제일 좋은 때, 제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셨어요. 오늘 이 에스더의 이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행동할 것을 나타내시는 승리의 장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행동하셨어요. 이 7장은 정말 유대인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만약에 일제시대나 어느 민족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에요. 정말 긴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긴장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는 역사하시고 한순간의 내용이, 이 암울한 역사가 해소되는, 해결되는, 판을 뒤집으시는 그런 해피엔딩의 장이에요. 에스더가 10장까지는 있지만 사실상 큰 스토리상으로는 승리한 내용은 7장까지, 오늘 마지막의 핵심 장이에요.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 민족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장이에요. 오늘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앞절에 있어 보여?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절 보면, 앞절에 보면 그래요. 35절, 36절에 보면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등 쭉 우리가 죽음의 순교의 위기에 도사라 양처럼 여김을 받을 그 정말 순교적 그 시간, 환경까지.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당장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고 생각대로 말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긴다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요. 왕을 향해서 자기의 요청을 말을 하죠. 그러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넉넉히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넉넉히 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왕에게 말할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왕이 말하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왕비는 왕한테 대답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왕비가 열었던 이 잔치, 두 번째 잔치 때죠. 지금 보면 하만의 편에서는 세 번째 왕과 함께 했던 잔치예요. 3장 15절에도 그랬고요. 5장 5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 7장 왕과 동석하는 세 번째 잔치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래요. 요청이 무엇이냐? 이것도 세 번째 말했죠. 5장 3절에도 그런 물음을 청했고 또 하나 5장 6절에도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세 번째 왕이 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장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래요. 아니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허락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면서 너의 그 소원이 무엇이냐? 답답한 거예요. 나 선물해주고 싶어. 막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물을 익었어요. 아 이게 이때구나 할 때 에스더는 드디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구나 하는 순간 바로 소청을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말 속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3절 한번 볼게요.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했고요. 내가 뭐 했고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한 말을 해요.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당신께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시면, 지금 누가 봐도 홀딱 빠져 있어요. 자기한테. 다 알아요.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소청대로 하면서 보세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뭐예요? 먼저 유대민족 살려주세요. 하만이 이랬습니다. 이런 것부터 닥달해서 말하지 않아요. 왕이 지금 누가 급해요? 솔직히 유대민족 그리고 에스더 누가 먼저 이겼습니까? 왕한테는. 솔직히 유대민족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대영 제국에 다른 족속 다른 걸로 시키면 되고요. 조공받으면 돼요. 자기는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나도 죽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리고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내 뜻,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와 이제는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 도륙,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단어를 그대로 써요. 하만이 얘기했던 그 조소의 얘기에 나왔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대로. 얼마나 멋있어요. 학문적으로도요, 그리고 정확한 팩트로도요, 정확히 왕에게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바치는 얘기예요. 하만이 했던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의분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때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의해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럴 때 왕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장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분노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래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자 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판이 뒤집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민족이 이징을 당하는데 왕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히 기다렸고 분별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4절에도 보세요. 또 이어서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그래요.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우리가 그래요. 잠잠했는데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다. 이 정도까지는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보세요.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는 뜻은 우리가 다 죽으면 나중에 그만한 손실 하만이 감당 못한다. 보세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에서 자기의 손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보세요. 자기가 손해볼 짓 나도 모르게 도장에 찍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손해볼 짓을 왕에게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잠잠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은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만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손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왕의 이해관계 쪽으로 왕이 앞날의 모든 것에 국정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잠언 15장 28절에도 그래요. 의인의 마음은 뭐예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모든 것의 미래에 관해서 대답할 말에 신중하게 대답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급한 말, 대중 없게 그냥 막을 막 쏟아낸다라는 뜻이죠. 왕이 어떤 사람, 당신의 유대민족을 죽이려 했다 그랬다. 이러지 절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에 이르죠. 7장 6절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 할 때 그래요. 에스더가 바로 얘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악한 하만입니다.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 날이에요. 해볼까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악한 역사에서 이 악한 사단의 개교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이겼습니다. 이것이 날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만입니다. 그때 하만이요. 이 왕하고 에스더 앞에 왕후 앞에 막 두려워 이제 떠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도 나가니까요. 그냥 후원으로 뒤뜰로 나가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그냥 떨쳐 나가버렸어요. 하만이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해요. 하만은 이제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서 있구나. 난 죽었구나 라면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제는 전매 특허였던 뇌물 바치기 소용이 없어요. 정치적 인맥의 동연에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활한 하만의 인생은 끝이 왔어요. 이렇게 허리 찌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고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었을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후들후들거리고 아마 털썩 주저앉았겠죠. 발발 떨었겠죠. 이것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서 아니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 페르시아 제1의 고육자라고 의시됐던 하만의 모습 없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요. 살려달라고 빌빌대는 하만. 이거는 우리 인류의 심판대 앞에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오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만 보세요. 이제까지 안중에 없었던 에스더 무시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녀가요 심판다처럼 너무나 큰 거예요. 태산처럼 무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강한 자로 그들은 우리 앞에 벌벌 떨 거예요. 악한 세상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위로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왕이 박차고 나간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하도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아마 자괴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믿었던 하만에게 대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왕후 시의 계획도 포함된 거란 그때 알았을 거고요. 에스더가 유대민족이었구나라는 것도 아마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럴 때 하만은
그때 당시 뭐 했냐? 이제는 살아야 되겠군요. 왕후 앞에, 에스더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 서열 2인데 이제는 뭐 목숨을 살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열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과 권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고 왕후 앞에 막 엎드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고함을 쳐요 막.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을 서슴지 않고 했던 하만이라도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고증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범하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왕이 이미 하만을 처단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명분이.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당장 이것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에 천이 둘러쌌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얼굴에 싸더라. 이거는 이제 천 같은 걸 둘러싼 건데 이것은 페르시아에 있던 사형 처형 전의 방법이에요.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먼저 천으로 그 얼굴을 다 덮어버려요. 사형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처형이 이미 마음 먹은 거예요. 하만도 알았고요.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미 야 끝났다. 이건 처단 당한다. 신하들도 알았기 때문에 왕이 오자마자 신하도 딱 안 거예요. 신하도 바로 하만의 얼굴에 천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미 처형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9절. 이 신하 중에 한 명. 얘 누구냐? 하르보나. 우리는 까르보나만 알고 있는데 얘 이름은 하르보나예요. 이 하르보나의 내시가 절묘하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확한 타임. 하나님의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 정확히 일하세요. 행동하세요. 이 내시죠. 이 신하가 때마침 다 고해요. 사실은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지금 모르드게의 그 집에서 이만한 높이 있는 50규빗 되는 장대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은 자신이 준비했던 사형대에 자기가 처단당하게 되죠. 우리 있죠. 성경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냥 우리에게 심겨진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인 우리의 도덕성 가운데도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인과응보라고도 하죠. 욥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만이 그래요. 그 악한 마음을 품었으니 자신이 그대로 받아요. 대인관계에서 독을 심으면 독을 그대로 받아요. 미움을 심잖아요. 자신이 미움을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사랑을 심으세요. 자비를 심으시고요. 친절을 심으시고요. 그러면 자신한테도요. 그 사랑과 친절이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잠언 22장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지금 한번 보세요. 암만 자기 권세 이래도요. 자기가 뿌린 거 그냥 그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뿌렸으니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돼요. 하만의 인생 가운데 악을 심었더니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미래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것만큼. 그러나 없어질 것을 심으면 없어지는 것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든 대로 거둔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받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를 받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받고 있는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살면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대로. 반대로 악을 심고 미움을 심고 분노를 심고 시기를 심고 하면 그 대가가 그대로 나에게 와요. 황금률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접하면 소접받는 거예요.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모르드게 죽이려 했던 결국 하만은 자기가 자기께 죽어요.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리 괘씸하고 자기 교만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용납하고 그래도 대접했다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잘 대접해야 돼요. 우리 원리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요.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잘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또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워하는 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공격을 해도 그래서 때로는 그냥 참고 있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 심판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고 내가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래야죠. 자잘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가 잘못했잖아. 아니 내가 맞잖아. 아니 누가 더 형평성이 맞잖아. 자잘못의 원리로 따지지 않고요. 성경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았냐.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주님 없으면 다 지옥 가요. 죄를 용서받을 방법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나빠봤자 얼마나 나빠요. 우리 안에서의 게임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거 넘기기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벗어나고 함께 심판받는 사람 단 하나예요. 뭐냐?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가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해결받아요.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2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인간은 그러죠. 판단해요. 누가 더 잘못했어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말씀은 약간 틀려요. 원리가. 거만한 자를 내쫓으래요. 이 사람이 더 잘못해도 결국 하나님의 승복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내쫓으래요. 그러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평화가 온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잘잘못 누가 저 잘못했고 못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문제 안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요. 의가 살아있고요. 회개 안 하고요. 남은 여전히 미워하고요.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가 있고 교만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틀려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무리 나에게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좋게 대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요. 평화로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 대한 좋은 얘기가 들려지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선하게 되기 원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싫어할 만한 과거가 있어서도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 인정해줘야 돼요. 쳐다보기도 싫어. 밥맛도 없어. 막 이래도요. 그 사람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칭찬도 해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그것이 돌아와요. 화평을 맺고요.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선을 심고 진리를 심고 의를 심고 선을 심고 친절을 심고. 잠언 11장 8절에 보면 그래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의 길로 가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한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말 이때다 싶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히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는 그런 민감함도 필요해요. 자,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암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랬어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아각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받은 원수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그 아말렉 민족은 특이하게 저주하셔요. 끝까지. 근데 하만이 그 원수 나라의 왕의 자손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그래요.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민족을 대적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래요. 신명기 2장 25장이래요. 그래요. 25장에서도 그래요. 19절. 그래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이.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끝까지 반역을 하거든요. 아말렉이. 우리의 영적 아말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그 문화들. 우리가 아이들 가운데 신앙교육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왜 힘들어요? 세상만 나갔다 오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가치관을 받아와요. 그런 문화, 그런 언론들, 그런 매스컴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그렇게 물들어와요. 벌써 오면 예배 안 들어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가 봐요. 그 아이들 눈에 벌써 눈이 동태 눈깔이 돼요.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그 아이들 눈에도 벌써 틀려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15장 3절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 근데 이때 왕, 초대 왕 사울 왕은 자, 순종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 안 하고요. 자기의 치사 선택한 거. 자기가 딱 봤을 때 좋은 것은 남겨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고요. 좋은 건 나누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그런 뜻으로 남겨와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말씀도 안 듣기는 뭐하니까 자기 볼 때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해요. 그러면서 진멸했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진멸해라. 아말렉 것은 가져오지 말아라. 품지도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적 순종. 그렇다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는 척을 하죠. 사울에 보세요. 모양새 있는 순종은 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순종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남겨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 자기가 볼 때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죠.
쉽게 말하면 순종의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도 혹시나 사울왕 같은 모습을 하고 멀쩡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나가서나 아니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뜻,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서 굉장한 순종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무서워요. 온전히 순종했으면 보세요. 아말렉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만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 민족의 진멸되는 일은, 그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요만한 불순종,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순종, 모양만 신임만 순종, 요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헌신, 그건 생각지 않고 이미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 이게 나중에는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부담 없는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서 헌신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한다면서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정말 거급히 여기고 괘씸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순종했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순종했어 하는 그런 태도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요, 내 가정과 가문도 꼬이고요. 보세요, 역사가 꼬여요. 이스마엘을 해치지 않았더니 지금 팔레스타인 미사일이 엄청 날아다녀요. 지금 그 지역 가운데.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의 중동 전쟁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한 번의 불순종이, 보세요, 한 명 내쫓으면 되고 그걸 진멸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수천만이 죽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골치 아파 있고요, 민족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 말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난 이거니까 요거 하면 됐지 하면서 깨리 부르시고 몸을 사리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울왕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명색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택받은 초대 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순종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것을 너무 사소하게, 내 것보다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이야 괜찮고, 에이 그거 지나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더 크게 헌신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무서워요. 온전한 순종은 이유 불문해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해 그러면 아멘이에요. 이삭 바쳐 그러면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너 힘들지? 너 줄 것 같지? 그래도 이거 해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아멘인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그게 생명의 역사로 다가와요. 1980년 1월 28일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적이 있죠. 미국 케이프 커네버렐의 기지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발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1분 13초 만에 폭발하여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그치 못했죠. 무서웠죠. 아주 그냥. 나사에서 원인을 조사했는데 큰 원인인 줄 알았어요. 큰 원인. 로켓 추진기들 막 다 조사해봤대요. 추진기들 아니면 뭐 데이터들 다 조사해. 그런데요,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죠, 그 추진기 사이에 있는 작은 고무 바킹, 이 패킹이 정확한 것이 끼워졌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부실이 됐대요. 거기 하나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합됐던 그 우주 왕복선이 그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폭발 사고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다른 기술이 아니라 고음 패킹 하나 때문에. 우리의 작은 불순종 하나가 우리 말년에 대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의 순종의 그 발걸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정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주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작은 것 하나하나의 순종. 아무리 우리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죄 하나도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게 고무 파킹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그러다 터지면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왜 이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 한낱날의 그 긴장감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걸 원하세요. 이 한 번 한 번의 그 예배, 한 번 한 번의 그 긴장감, 영적 깨어있음이 쌓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영성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올 때마다 하루 한낮마다 은혜 받고 풀어버리고, 은혜 받고 던져버리고, 은혜 받고 쏟아버리고, 그 영성이 안 쌓여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은혜가 쌓이면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날 한날의 그 긴장감, 한날 한날에 나의 행하신 그 역사함, 이것을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잃지 않으라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그 민감히 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울이 순종했다면 지금 하만의 그 위기의 그 민족성의 위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욕구를 절제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욕구 제어, 내가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하고, 내 삶에 내 시간이 들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 욕구를 절제하시는 이 본능과 싸우는 이 자세가 상당히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내 뜻대로 제약된 길로 걸어가는 재성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라 왕 하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자기의 것을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한마디로 욕구를 절제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욕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되고,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아하수에라 왕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기의 볼 때 아하수에랑이 와스디 보고 한번 와봐라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분노해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냥.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자기 권력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분노해요. 공통돼요. 공통. 욕구를 절제 못하는 사람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같이 가요. 가만히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분노해요. 그래서 같이 가요. 에덴 동상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할 때 바로 이 죄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예요? 너가 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예요? 그거를 절제를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를 못해요. 오늘 가정 가운데도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부부는 무엇이고 가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예요. 내 것을 풀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죠. 서로 섬기는 체. 최근에도 그래요. 뭐 여자는 뭐 초반에 잡아야 돼. 뭐 신혼여행 때 잡아야 돼.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밥상을 뒤집고 어설퍼라도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족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나타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도 뭐예요? 서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주님의 닮아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긍휼해줘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본능의 욕구, 그것을 다 절제할 수 있고요. 그거 못하면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나타내야 되니까. 내 영역을 차지해야 되니까. 나를 안 알아줘? 막 이런 거잖아요. 최종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잡혀 사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죠.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간간히 나오죠. 동반 자살 가족. 엄마가 자살하는데 자기 자녀들까지 같이 약 먹이고 같이 죽어요. 자녀들의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엄마 게 아니에요. 부모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근데 내 거 있냐? 그렇게 하다가 안 되고 내가 불행하니까 자녀들까지 그 죽음으로 몰고 나가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내 욕구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죠. 교회들에서도 왜 당파가 일어나요? 왜 헤게모니 싸움이 왜 일어나요? 특히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서도 왜 이런 것이 일어나요? 자기 욕구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그렇게 평신도 때 지사공사님 때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겸손하게 하다가도 장로님만 되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게 왜 그럽니까? 욕구를 절제 못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싸움이 나는 게 특별히 그 어떤 행정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못해서 싸움이 나는 건 별로 없어요. 치명타는 그렇게 별로 없다고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이거요. 왜 나하고 의논 안 해? 왜 내 허락도 없이, 나 없는데 왜 일을 진행해? 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 헤게모니 싸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목사님께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셔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근데 아하수에로 왕 하만, 욕구를 절제 못하는 것이 특성이에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을 크게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열망은 아마도 소유의 열망일 것이다. 그리고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일 것이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년기 때든 청년기 때든 갖고 싶어요. 소유욕이 클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내 거 할 거죠. 그러나 마땅히 장년기 때는 뭐예요? 인격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욕구의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상대방이나 어떤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 근본적인 내면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탐심이거든요. 탐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먹어버리죠. 왜 이것을 자꾸 봅니까? 하나님이 건체도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가요? 그리고 왜 봐요?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보니까 와 먹음직도 계속 보니까 와 보암직기도 하고. 이야 이거 정말 탐스럽다. 왜요? 계속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죄가 아니라 이미 더 큰 죄는 그 전부터 시작이 돼요.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자기 분수껏 이상으로 넘보는 거예요. 넘보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마 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거 이상으로 탐을 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짓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자기 영역 이탈하면, 그 절제 못하면 그게 죄가 돼요. 솔직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것 절제하면서 그 자리,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만 있다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만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사탄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이탈을 하니까 사탄이 나한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뭐예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정욕, 그 깊은 것은 탐심,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그 이탈을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죄. 영어 성경 ISV에 보면 그 단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거 다른 게 아니라요, selfish desire, 이기적인 욕망,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거기부터 싸움과 다툼과 죄와 무너짐과 너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심리학과의 에드디노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가진 것을 늘려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둘째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선악과가 있어요. 정말 그걸 절제해야 돼요. 지금 하만은 절제 못했어요. 교만하니까 자기의 분노, 자기의 뜻을 다 표출해요. 결국은 패망하죠.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우상숭배거든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 7장에서 본 것처럼 승리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삶이 지금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붙잡고 나가면 돼요. 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 순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정말 영적 깊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깊이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아무 죄 없이 죽음의 위기에 몰린 동족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요, 아마 긴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기도 없이 행동했다면 일이 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난처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와요. 아니,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일하고 계세요. 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만날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환경을 지금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세요. 지금 오늘 이 찬송도 뭐냐면 제목이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 가사도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가사예요.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대로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요?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 모든 탐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계획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나 반전, 그럼 우린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놀라운 역사적인 이 놀라운 승리의 이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